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32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요.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런 마음을 이제 전했는데요. 두렵고 답답하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께 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31장에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반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왔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이 도주 소식을 또 듣고 이 라반이 뒤쫓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라반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라반과 화해하고 헤어져서 이제 고향을 향해 길을 가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번역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베델에서도 꿈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길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나와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라반의 손에서 이처럼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형 에서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이제 기억하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자신의 사자들을 또 에서에게 보내는데요. 형 에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걱정되는 이 마음 때문에 선물도 이제 전달하면서 형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알아보고 또 분명히 형이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런 일들을 또 먼저 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주의 종 에서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또 너그러이 받아주기를 원했던 건데요. 야곱의 가장 큰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의 기대와 그 소망과는 달리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고 400명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도 318명이었잖아요. 에서는 야곱에게 이제 자신의 가진 힘으로 20년이나 기다려왔던 이 마음에 쌓인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야곱을 향해서 분명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데리고 이렇게 거느리고 올 필요가 이제 없었을 텐데요. 이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이제 안 거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이제 나눕니다. 자신의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해서 자굴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이 피해를 보면은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습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이렇게 여러 대로 분산시켜서 나누어서 최소한의 이 피해를 막으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또 이렇게 야곱은 그 야곱의 연약함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가진 지혜로 이걸 해결해 보려는 이런 마음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모습이 또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면서 20년 전에 하란으로 이렇게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베델의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것처럼 자신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임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지키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했는데요.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이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20년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있던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났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면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에 그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은혜를 주시겠다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2023년에 그 말씀까지 다 뽑으셨죠. 근데 지금 벌써 저희가 이제 한 달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2023년 한 날 한 날 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이루어 달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마시고 순간순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셨는데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약속이 땅의 티끌, 하늘의 뭇별,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비유하면서 에서의 그 이런 분노 앞에서 그 칼날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약속인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그런 믿음을 또 기뻐하시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곱이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정말 자신이 20여 년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급히 도망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서 지내오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두 때나 되는 큰 무리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제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60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교적 비옥한 곳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야곱의 정착하는 것을 돕고 허락했고 19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땅도 팔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세겜 땅에 이게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쌓는 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단을 쌓아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베델을 찾아와서 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 베델을 찾아서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의 단을 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세겜에서 시련을 겪고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또 듣고 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베델 서원을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들,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약속들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드리는 약속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일들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속드렸던 것들 그것들을 반드시 이행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깜빡하고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또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고 또 왜 내가 그럼 못 지키고 있나 그것들도 한번 회개하시고 2023년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